인류 역사를 바뀐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죠. 위대한 사건이 많고 위대한 발명들이 있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약간 다름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 또 위대한 발명품은 10가지를 말할 때에 10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명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9번째가 비행기입니다. 8번째는 전화와 무선통신이고 7번째는 페니실린입니다. 6번째는 우리 뼈를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 발명이고요. 5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전기와 전구죠. 그리고 4번째는 금속 활자, 3번째는 나침반이고 2번째는 바퀴입니다. 첫 번째는 문자와 종이를 인류 역사를 바뀐 최고의 이 사건, 최고의 발명품으로 봅니다. 만약 문자와 종이가 없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삶이 이루어질 수 없고 역사를 기록할 수 없겠지요. 어쨌든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 우리 인류 역사를 또 우리 삶 속에 큰 영향을 끼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는 정말로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바뀌어놓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어놓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이에요.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누가가 증거하기를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에 탈북한 사람들의 그 탈북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목숨을 담보로 하고 탈북을 합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탈북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영하 20도의 그 추운 날씨에 이 강을 건너서 이제 부르크가 올 때까지 숨어 있으면 온몸이 얼어서 감각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상의 일뿐만 아니라 너무 추워서 이가 저절로 따닥따닥 거리긴대요. 그 나중에 보면은 너무 이가 따닥거려서 이가 다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데리고 탈북한 사람은 그 아이가 얼어서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생명을 담보로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놀랍게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살아보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탈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조선일보 아이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속에서 한 여학생이 인터넷 게시판에 실은 글이 실렸어요. 제목이 언니가 몸을 파는 것 같아요 였어요. 내용이 이랬어요. 언니는 21살, 난 18살.
그리고 남동생.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아빠가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말리던 남동생 크게 다쳤습니다. 그대로 언니는 저희를 데리고 나와 조그만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2달 전에 갑자기 언니가 비싸다는 노트북 컴퓨터도 사주고 남동생 특목고 대비반 학원에도 등록시켜 줬어요. 그렇게 술 싫어하던 언니, 대학을 휴학하고 일한다는데 밤에 돌아오면 그렇게 술 냄새가 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우리 학원 안 가도 되니까 안 좋은 일 그만두면 안 돼? 언니가 말합니다. 맛있는 거 먹이고 남들 보내는 학원을 보내주고 싶어. 미안해. 이런 언니여서 동생한테 비밀 지켜줘.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으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21살의 어린 대학생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18살의 동생의 마음 또한 얼마나 괴로울까. 살아보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렇게 큰 아픔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동을 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동물일지라도 사람들은 생명을 건지는 일에 감동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픔을 준 사건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죽는 일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 등이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요.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 그리고 가장 아픔이 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 때문에 감동을 받고 생명 때문에 아픔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누가는 이 위대한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본문말 3절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로마 제국 당시 십자가 처형은 최고 중벌에 해당된 것입니다. 반역을 도모했거나 혹은 끔찍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기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말했죠?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이 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내가 무슨 범죄자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었어? 등등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을 뿐더러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하면 윤리적인 죄 혹은 형법상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 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난 깨끗해 하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이 죄는 도덕적인 죄, 형법상의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세상을 쫓아가며 자신의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 등등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이전의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들 중에, 그리고 앞으로 살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없으며 그리고 없을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죠.
죄인의 자손은 죄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시예요. 박씨의 피를 받은 사람은 박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의 자손이요 아담의 피를 받았으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육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까지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육신으로 태어났으니 반드시 죽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 죄 씻음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의 복을,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죄에 따른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으면은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반드시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배상이 안 되면은 법정에서 판사가 언도한 대로 그 형을 살해야만이 그 절도죄에 대한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어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고 난 후에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죽어버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 구원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나이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의 삶이 마치는 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갖기 때문이에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갖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불교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 됩니다. 한국 승려들 중에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훌륭한 승려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유교를 잘 믿으면 여러분 아주 반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불교와 유교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즉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비록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는 하지만 죄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나 공자는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반듯하게 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근본적인 것, 즉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대 관심이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면 이미 있는 죄가 없어집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죽어버린 것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만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는 어떤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에 무언가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이 죽어버렸는데 최고 옷을 입혀본들 뭔 소용이 있어요? 보는 사람은 좋겠지. 하지만 죽어버린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에게 여러분이 10킬로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준들 보는 사람은 좋겠지. 하지만 죽어버린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옷도 의미가 있고 살아있어야 귀속품, 이 반지 같은 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 즉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피가 저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오니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이작 와치아 같은 고백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예리고 마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죽으심이 없었다면 다시 살아나심도 없었고,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죽으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제 권세인 죽음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죽음에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수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인 죽음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건 중에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듯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실상 끝이 아니죠. 영원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대로 이 세상의 수고가 끝나고 영원한 쉼과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쳤지요. 행여 자기들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곤욕을 당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꿔졌습니까?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숨어있는 장소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 애자도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걸 보세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모른다 그랬어요. 나 저 사람 같은 폐학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면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아주 건설 가진 단체입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 하고 맞섰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떨었던 그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원 앞에서 담대하게 난 너희 말 안 듣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누가는 그런 제자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증거하겠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고 그들의 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심을 증거하는 데에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의 권세나 영광이나 그리고 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용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혹은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들 역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내던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라 그 말입니다. 죽었다 그러면 말이 듣기에 거슬리니까 표현을 좋게 한 거예요. 자는 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이미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먼저 영원한 몸을 입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몸이 영원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사건이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또한 다른 아름답고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핸델이 작곡한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 우리 찬송가 110장에 나왔죠. 내 주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영국에서 어느 오페라 어느 심포니 지휘자가 이 곡을 이제 연주 그 메시아 중에 하나니까요. 그걸 부르는데 여자 솔로스트가 이제 그 찬양을 부릅니다. 내 주님 살아계셔서. 근데 참 본인도 물론이고 그 음악을 연주하는 모든 이 악단들이 참 잘한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지휘봉으로 가고 그 솔로스트 노래하는 걸 멈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스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잘 부르고 있는데 노래를 못 부르게 하니까 깜짝 놀라서 지휘자를 쳐다봤어요. 그때 지휘자가 그 여자 솔로스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성 솔로시스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얼떨결에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자기의 신앙을 묵상했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지휘자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 솔로시스트가 다시 내 주님 살아계셔서 노래를 부르는데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래 내 주님 살아계시지. 그 고백 속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실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있었기에 우리 누빌일만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나오는 헤라볼레에 있는 어느 공동묘지에 이런 묘미병이 있다 합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니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나 어제 너와 같았다. 나도 살았어. 나도 한때 살았어. 그런데 당신도 내일 나처럼 죽습니다. 그 말이죠. 나 어제 너와 같았으니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 역시 언젠가 죽게 됩니다. 우리 실체를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는 이 소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지금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권면하듯이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구원자요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그리고 부지런히 섬기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